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말만 하다가 끝내거나 습관처럼 반복하다가 마음은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기보다 내 소원을 늘어놓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가 교제가 됩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시작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내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언제든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를 이어가면 기도는 쉽게 피곤해지고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잠시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구할 때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게라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숨을 고르며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이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를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차분히 정리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선명해집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했던 주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잊고 있던 문제가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갖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기도가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원망이 쏟아지거나 불필요한 걱정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는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교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는 작은 태도 하나가 기도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는 것입니다. 시작이 바르면 그 다음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이며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순간을 진정한 교제로 만들어주십니다. 둘째,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정해진 문장이나 익숙한 표현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겉으로 화려한 말보다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 기도라도 진실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적인 말에 머물게 되고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는 꾸며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쁨이면 기쁨대로, 눈물이면 눈물대로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또한 솔직한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던 상처와 불안도 드러나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셋째,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말만 쏟아내고 끝내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기에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멈추어 설 때 성령은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며 때로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기다린다는 것은 침묵을 견디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답을 빨리 받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빚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인내가 자랍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며칠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성령의 감동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점차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말씀과 일치하기에 기다림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기도를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는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교제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교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며 감동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결국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참된 평안과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